18절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우리가 이제 성경을 살펴보면 참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또 그런 사건들이 일어나곤 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성경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고 복음의 말씀이기 때문에 기쁨이 되어야 되고 막 환호가 일어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큰 절망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경우도 이렇게 성경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누가복음 18장 26절인데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한 번 더 읽습니다.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하는 요 성경 구절이거든요. 물론 이 앞에 내용 자체가 어떤 내용인가 하니까 어려서부터 그 십계명, 정말 이 전체가 아니고 그 십계명 중에서 이렇게 일부를 다 지킨 그런 부자 청년에게 그 예수님께서 네가 온전하고자 하면은 네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런 이 대화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이 근심하고 가게 되니까 예수님께서 그 무리들에게 어떻게 가르치시는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쉽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하시니까 제자들뿐만 아니고 그 상황을 보고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큰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럼 왜 큰 절망에 빠져버리는 거니까 부자 청년 가만히 보니까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어렸을 때부터 계명을 지키고 다 지킨 건 아니지만 다 지키고 그렇게 신실하게 살아갔는데 아니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정도 신앙이면 천국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예수님은 하시는 말씀이 부자가 그 양반이 부자가 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정말 이렇게 더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나 제자들이 큰 절망을 느낀 거예요. 큰 절망을 느끼고 큰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 대해서 항변, 이건 항변이 아니고 부르짖음이죠. 그것이 뭐냐? 그럼 누가 천국 갈 수가 있느냐 하는 그 항변이 일어나는 그것이 바로 이런 부분이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러면 이런 일들이 왜 나타나는가 성경에? 그다음 우리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런 항변들은 끊임없이 이렇게 나타나기도 하거든요. 성경은 이렇게 여러 가지 주제를 보면 또 어떤 한 주제가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극단적인 두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뭔가니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리고 이와 대비해서 다른 하나는 천국 갈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해요. 그럼 이 두 사람은 하늘과 땅 차이죠. 이 하늘과 땅 차이거든요. 그런데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에 대해서 계속 설명하고 하는 것 자체는 뭐냐? 너희도 그런 사람의 속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걸 빨리 버리라. 그리고 그것에 머물러 있지 말라 하는 그런 교훈을 위해서 타락한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천국에 갈 이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보통 이 사람에 대한 성경이나 혹은 설교를 듣게 되면 이런 마음이 확 막혀버려요. 마음이 막혀버리면서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이런 생각에 이렇게 휩싸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천국 갈 완전한 사람에 대해서 계속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는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사람을 이야기하는데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진 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듣고 깨달았어. 너는 이런 사람이 되지 말고 네 속에 이런 사람이 되어 있다 그러면 그것을 벗어나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그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에 대한 부분은, 하나님의 완전한 사람은 목사도 그렇고 우리 누구도 이 완전함에 도달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면 끊임없이 신앙생활을 통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달려가라. 그 사람을 이루어가라 하는 거란 교훈의 목적이 바로 이 두 가지 사람을 성경에는 이야기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런데 사탄이 가만히 있겠어요? 절대로 가만히 있으면 사탄이 아니지. 사탄은 절대로 가만히 있지 않고 이것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타락한 인간들이 때론 성경 말씀이나 혹은 설교 말씀이나 예수님의 말씀과 이같이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은 이렇게 낙타가 바늘기로 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하면 이걸 잘못 이해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예배 마치고 재산 다 팔고 이 다 팔아야 돼 정리도 해야 되는데 어쩌고 막 이런다 고민이 생기죠. 천국 가려 그러면. 그래서 사탄은 이런 그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참 연약하고 믿음이 없는 우리를 이렇게 속이는 거예요. 이 속이면서 어떤 결론을 스스로 내게 하는가? 성경 말씀의 여러 부분 자체는 우리가 결코 이룰 수 없다. 이렇게 이제 스스로 결론을 내리는 거라. 이 스스로 이제 결론을 내리고 또 이제 이번 금요 지난 금요일부터 우리 이제 강의를 뭐로 하는가 산선수훈 강의를 이렇게 시작을 해요. 하는데 이 기독교 종파들이 여러 종파가 있어서 기독교다 이래가 다 선뜻 받아들이면 안 돼. 뿐만 아니고 유튜브에서 해석하는 그런 것들을 그 유튜브 좀 하지 마세요. 그거는 축구 경기나 안 그러면 정치 싸움하는 거나 그 되게 피곤할 때 영적으로 좀 피곤하면 휴식 좀 취할까 그걸 탁탁 해가지고 그런 거를 그것도 오래 보면 안 돼. 잠깐 보다가 끄고 해야 되지. 완전 그것에 몰입이 돼가 심지어 더 나아가 AI 뭐 키해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그것도 뭐 깊이 생각한 것도 아니고 이렇게 질문글을 갖다 그어다가 질문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기초가 안 된 거야. 그게 하나님을 떠나는 첫 번째 징조라.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을 통해서 모든 걸 다 보여주셨는데 눈이 멀어가 그거 못 보고 어떻게 AI한테 이렇게 성경 질문을 하고 이거 웃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져. 그거는 하지 마세요. 왜냐니까 하도 그래가지고 인터넷에 뭘 탁 치보니까 탁 보니까 뭔가 AI가 탁 등장하더라고. 그래서 뭔 내용인가 봤어요. 엄청 체계적으로 논리적으로 해놨는데 그게 이 세상 모든 그 신학에 대해서 성경을 해석한 것을 그 중에서 아주 인간이 쉽도록 이렇게 요약해가 딱 설명해놨더라고. 그래서 내가 이래 가지고 성도들이 성경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고 욕을 찾구나. 그런데 그거를 보면서 내가 느낀 게 있어요. 영혼이 없어. 생명이 없어. 그래서 성경을 지식적으로 추구하고 그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좋은 거야. 그런데 그 속에는 생명도 없고 구원도 없고 그 속에는 사랑도 없고 없어. 이론만 있을 따릅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래서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사탄은 뭔가니까 어떤 성경 보면 성경 대부분 다 명령조로 합니다. 너희는 완전해라. 하나님의 거룩하신처럼 너희가 그렇게 해라 이러다 보니까 이거 보고 싶겠습니까? 보고 싶겠습니까? 이런 설교를 듣고 싶겠습니까? 안 듣고 싶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설교를 딱 하고 난 다음에 머리 아프다 이래가면서 머리 아프지. 머리 아프네. 오늘 또 위로받으려고 왔는데 또 목사님은 완전에 대해서 설교하시네 이야기다 그죠? 설교해야 완전한 사람이 되지. 그래야 천국 가지. 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런 사탄이 이제 부추기는 거야. 그거는 목사들이나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 목사 말은 안 들어요. 또 성령의 말은 안 듣고 그 솔깃해가지고 그 빠지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산산수훈 한다 그랬죠. 산산수훈 자체를 어떻게 해석하는가 하니까 신학자들은
산산수훈은 참된 그리스도인의 걸어가야 될 그 길이 바로 산산수훈이다. 그 다음 제자로 살고 싶어하는 그런 제자도가 바로 산산수훈에 다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그 정확한 신학 이 종파를 잘 모르겠지만 그 종파는 시대에 따라서 성경을 달리 해석하는 거야. 그래서 그 사람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어요. 퍼지가 뭐라 하는 거니까 산산수훈은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설교하셨겠어? 우리한테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천국 갔어. 이렇게 된다는 거다. 그러면 결론이 뭡니까? 산산수훈을 보지 말고 그냥 읽기는 읽어도 내하고 상관없다. 그리고 나는 왜라고요? 막 그대로 내 모습으로 살아가라. 그거 그렇게 미혹하는 그것도 한 종파예요. 기독교 한 종파. 이해가 됩니까? 그러다 보니까 사탄은 절대로 우리를 이용해서 정말 성경의 그런 그 말씀 자체를 뭐냐? 이거는 니하고 관계없는 거다. 니는 이렇게 안 해도 된다. 그래야 천국 간다. 이렇게 이제 미혹하는 거예요. 결과는 그렇게 해가 천국 못 갑니다. 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반면에 성령께서는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까 우리 육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을 이렇게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그 성경을 보게 하시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정말 성령님은 그런 말씀 속에서도 믿음과 진리를 우리로 어디로 이끌어 주신다? 천국으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구약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문제를 극복을 못한 거야.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았거든요. 딱 보니까 쉬운 것도 있지만 대다수가 어려운 거거든. 대다수가 어려운 거거든요. 그 중에서 가장 어려운 게 뭐냐? 하나님을 마음과 힘과 목숨과 모든 것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너희 형제를 이같이 사랑하고 혹은 네 몸같이 사랑하라 하니까 아무리 육신적으로 생각해도 내 주변의 형제들을 어떻게 내 몸처럼 사랑하고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느냐 하는 그런 생각 자체, 사탄이 그런 것으로 이제 이끄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인간적인 생각 안에서 뭐냐? 하나님의 그런 모든 생명의 말씀을 613가지 체계를 만드는 거야. 행동 준칙을 만들어가 하나는 지켜라, 하나는 버려라 하는 그거를 만들어가 이것을 지키면 완전한 사람이 되어지고 완전한 의인이 되어진다. 이렇게 실수를 했던 것이 정말 시내산에서 받은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을 율법으로 바꾼 그런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결국은 뭘 했느냐니까 그들이 철칙으로 믿었던 인간의 교훈 자체가 아니고 하나님이 이걸 바로잡기 위해서 태초에 계셨던 하나님의 말씀, 정말 인간들이 해서 이렇게 걸려지지 않는 그 말씀, 본질의 말씀을 우리처럼 육을 입어서 이 땅에 오게 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러면 그 예수 그리스도와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편집한 거 있죠. 편집해가지고 만약 오늘날 뭐 어떤 사람들은 이 TV 안 보고 뉴스 안 본다 그래요. 왜? 모든 게 편집되어 있다 그러네. 나는 잘 안 보니까 원래부터 안 봤지만은 그거 안 본대요. 그거 안 보는 거 왜냐? 좀 더 가짜는 이야기거든. 그러면 가짜에 대한 그와 예수님 자체는 말씀의 본체가 이 땅에 오시다 보니까 이 유대인들의 그런 지도자들과 예수님이 하나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서로 반역이 되겠습니까? 반역이 됐죠. 그래서 하나님의 선민인 정말 유대인들은 예수 그리스도 정말 하나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게 되는 그런 장본인이 되었다 하는 그 이야기죠. 그런데 오늘날 성도들은 유대인하고 참 많이 닮았어요. 그런데 누구만 모르나? 지만 몰라.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야 돼요.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면 위험해요.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이해가 되죠? 악한 영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우리 인간의 이론이나 잣대로 보게 해요. 그런데 그게 되게 우리가 찬성을 해. 왜냐니까 그게 너무 쉽거든. 내 잣대로가 내 맘대로 해석하니까.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갖다가 어떻게 하시는가 하니까 도저히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믿음과 하나님의 능력의 잣대로 말씀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쓸데없는 일이 되지 않다는 이야기죠. 유대인만 탓할 수 없는 게 성경에 이제 새 언약의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바울과 그 다음에 이 영적인 그런 모든 사도와 이 지도들이 전해졌는데 그때 그 시대에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가? 바울은 여러 번 성경을 통해서 이야기해요. 많은 사람들, 이때 많은 사람들이란 건 평신도를 이야기하지 않고 오늘날 같은 목사들이야.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들이야.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수도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혼잡게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 요 선언이야. 참 말씀을 전하는 사람보다 이 유대인의 율법처럼 또 새로운 신종 율법을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가짜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 수가 너무 많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 말씀을 들으려고 자기 길을 이렇게 만족하게 하려고 그런 사람들을 따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하는 게 성경의 정언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세대도 뭔가니까 초기 교회도 그런 현상이 나타났는데 지금은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전 세계 자체, 전 세계 교회가 어떤 상태인가니까 말세입니다. 말세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인자가 올 때에, 즉 이 세상 끝에는 믿는 자들을 볼 수 있겠느냐 하는 세대가 오늘날 세대인 것을 여러분들은 정말 이렇게 생각하고 끼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사탄이 뭐냐니까 아따 이거는 너무 어려운 말씀이고 누가 이렇게 할 수 있느냐? 그럼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나? 이렇게 막 부추기면 단호하게 그것을 거부하고 성령을 붙들어야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누가복음 18장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한 번 더 시작.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내가 인간이 연약하여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이게 믿음이다. 우리는 못해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하는 그게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믿음이 없으면 사라지게 되면 뭐냐? 내 생각 범주 안에서 내 그런 생각 안에서 자꾸 말씀을 보고 뭔가를 하려고 그러고 막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니까 믿음이 없이 하나님의 능력이 없이 자기의 능력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 좀 솔직한 사람 같으면 그럼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한 번이도 하지만은 스스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 신앙이 막 이렇게 하면 되겠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 되겠지, 이렇게 부추기는 거예요. 혼자서 하기가 조금 외롭죠. 혹시 지옥 갈까봐. 그리고 지옥을 가도 동무들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포섭하는 거야. 그러니까 몇 명 포섭하고 그 중에 기도 좀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하다 보니까 안심이 되죠. 그러니까 맞다 이렇게 무디기대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세대가 목사가 방금한 이런 세대가 지금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이라 사건들입니다. 그래서 제발 정신 차리시오. 주님은 내일 오실지 안 그러면 이 해 끝나기 전에 오실지 모르는 상황인데 흘러가는 정황을 보면 오늘 예배 끝나고 밥 먹으려고 우리가 배고파 밑에 내려가는데 밥 못 먹게 되는 경우도 있어. 주님 오셔가지고. 그래서 그 중에서 뭐냐 같이 예배 드린 사람이 밥 먹자 하고 모였는데 또 어떤 사람들이 사라져 버린 거야.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그런 일이 일어날 수도 있다 하는 그것이 오늘날 세대가 그런 것들을 이야기한다 하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이런 말세에 필요한 것은 오직 믿음이에요. 오직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뿐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만 믿어야 돼요. 그 다음에 해야 되는 게 뭐냐? 제발 우리가 뭐 인류에게 공헌할 수 있는 과학자처럼 똑똑한 사람들이 아니잖아. 책을 이렇게 한 수백 권 쓴 그런 학식 있는 사람도 아니죠. 그럼 겸손해야 되잖아. 너는 아는 게 없네. 겸손하게 누구를 의지해야 돼? 하나님이 보내주신 성령을 의지해야 되지. 아무것도 모르면서 성경도 하나 똑똑히 이렇게 이해도 못하면서 왜 자기 지식과 자기 생각을 의지해? 그러니까 그 속에 누가 침투하는가? 사탄이 주제 네 생각이 맞다 그래. 너가 목사 설교한 그 엉터리거든. 그건 목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 그래야 그 사람을 묻고 살아. 그런데 진실을 이야기할게. 그거 듣지 말고 내 말을 들어라. 네 말이 맞다. 이러다 보니까 한 사람 한 사람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인자가 올 때는 믿는 자를 보겠느냐 하는 것 자체가 현실로 나타나는 경우가 생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기 이런 지식이나 생각 버리세요.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된 게 뭐가 있어? 여러분들의 계획대로 된 게 뭐가 있습니까? 없잖아. 그러면 안 되는구나. 이러면서 세상 일도 내 생각대로 안 되는데 천국 가는 그런 일들이 어떻게 세상 일도 해결하지 못한 여러분들의 생각대로 천국 갈 수 있겠어요? 완전히 버려야지. 완전히 버리고 성령만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천국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 성도들은 믿음으로 살아가게 돼요.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제 성령 강림절 출발해가지고 성령에 대해서 설교하는 게 5주째입니다. 5주째인데 오늘은 성령에 대한 부분 2가지만 설교하고 이제 성령에 관한 설교를 앞으로 안 한다는 게 아니고 오늘은 이 시리즈로 대한 설교를 더 이상 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은 딱 2가지인데 제일 첫 번째로 뭐를 이야기하는가? 그러면은 우리가 왜 됐습니까?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겠죠. 그걸 갖다가 성경은 뭐냐면 성령 충만을 받아라 하는 그런 표현이고 이걸 다른 표현 자체는 뭐냐? 네 생각에 의해서 살아가지 말고 성령의 지배에 의해서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라 그 이야기라. 이해가 되겠죠? 그래 하면은 그건 알아야 될 거야. 어떻게 해야 성령의 지배를 받는 것인가?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그걸 알아야 성령의 지배를 받지. 그런데 사탄은 이것도 이미 속였습니다. 이미 속이다 보니까 나는 성령의 지배를 받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길은 무엇인가 하는 그 이야기죠. 그것 자체가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8장 5절 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하는 이야기죠. 이거는 우리 속에서 세상 사람들은 육밖에 없어요. 육신의 생각만 충만해요. 우리는 거듭나가지고 뭔가니까 육신의 생각도 있는 반면에 영의 생각이 있어요. 왜? 성령을 받았으니까. 그래서 성경은 뭐냐니까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들은 육신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은 아니다. 그 이야기라. 그럼 무엇을 따라가는 사람이라? 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이다. 그 이야기죠. 육을 따라서 살아가면 그 생각 자체가 온통 육의 생각밖에 없다. 아까 이야기한 육의 생각. 이 말씀 너무 어렵습니다. 누가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거. 그러니까 말씀을 가지고 이 편집을 하고 새로운 이론을 만드는 그런 사람들이야. 왜? 육신으로는 도저히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영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을 의뢰하는 믿음이나 성령의 그런 생각이나 이걸 갖다 보니까 이거는 충분히 할 수 있다. 하나님이면 가능하다. 이래 돼 버리는 거야. 그래서 생각 자체가 영의 생각과 육의 생각은 이렇게 대별되게 되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 이렇게 우리의 권면하는 거는 강하게 권면하는 건 제발 네 안에 빠져 있지 말고 제발 네 육신의 그런 이론 그거 빠져 있지 말고 뭐 하라고요? 영을 따라 삶이 영을 따라 살아가라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야 생각 자체가 영이 이끄는 그런 생각을 가지게 된다. 육의 생각으로 아무리 신앙생활하고 기도생활하고 뭐 헌금 열심히 하고 교회 열심히 하죠. 그래도 절대로 그것은 생명이 안 나타나고 사망이다. 그것뿐만 아니고 뭐냐 심판을 피할 수가 없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다. 그걸 지금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육의 생각이나 육을 따라서 살면 안 되는가? 성경의 해답은 이겁니다. 로마서 8장 7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고 없습니다 하는 이야기죠. 부자 청년이 찾아왔는데 예수님은 간통을 하고 계셨어. 그래가지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냐, 네가 진정한 정말 어가 되고 진정한 구원이 되려 그러면 율법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서 네 이거 지켰냐 하니까 아이고 어릴 수부터 지켰어요. 예수님은 10가지 계명이나 율법 전체를 묻지 않았어요. 그 아가 잘하는 습관적으로 잘하는 몇 가지를 물으니까 탁 박수 치면서 뭐라고 하길래 와 이건 어릴 때부터 내가 다 한 겁니다. 그럼 뭡니까? 나는 이로써 어렵고 나는 이것 때문에 천국 가겠네요. 이걸 저 질문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웃으면서 네가 온전하고 싶나? 그러면서 그 제자들이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그 제자를 보면서 이 돈 많다 이가 그거 다 팔아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이 아들처럼 내를 따라오라. 그걸 요구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앞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그것을 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은 너무 심하십니다. 그럼 누가 그것을 할 수가 있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막 이렇게 막 울부짖는 거야. 울부짖는 그런 항변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영어로는 가능하다 하는 것 자체가 성경의 그런 가르침이다. 그러면 말씀 앞에 왜 말씀을 우리가 제외시키는가? 요거는 목사 말씀, 요거는 누구 말씀? 장로, 요거는 안수집사들이 지키고, 요거는 권사들도 뭐 이런 권사들이 지키고, 내 말씀은 뭐냐니까 늘 평안을 주고 늘 듣게 해주고 이런 거 있죠. 위로가 되고 그런 말씀이 내 말씀이다. 이렇게 이제 구분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거는 왜 그런가 하니까 육신의 생각 자체가 접어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원수 관계야. 하나님과 원수 관계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 있다 없다? 이거는 도저히 지킬 수 없다. 도저히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않게도 되고 그 다음에 육신의 생각으로는 아무리 굴복하려고 해도 굴복되지를 않는다. 그게 뭐냐? 성경의 가르침이야. 그래서 육의 생각을 버리라. 육의 삶을 버리고 뭐라고? 영을 따르는. 영을 따라야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능력을 받고 그 말씀의 의미도 알고 그렇게 되어진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정말 이거는 뭐냐? 절대로 육신의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으면 계속 이단을 만들어요. 지금 있는 이단들도 마찬가지고 그 사람들이 서로 모이죠. 마찬가지라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뭐냐 하니까 세속적인 신앙이 교회 지금 판을 치고 있어요. 그게 이제 다 물려가는 거예요. 세속적인 신앙이라는 건 어떤 거나 세상의 관점에서 성경을 해석하는 거예요. 너무 재밌죠? 그러니까 그게 또 어디에는 교회 안에서 다 있어요. 목소리도 많아. 이해가 됩니까? 그러니까 그거 따라가도 천국 가는데 왜 이렇게 좁은 길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래서 성경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들어하는 거는 요거는 누구한테 하는 말이라? 목사 니한테 하는 말이니까 니는 그래 걸어가라. 우리는 뭔가 아이고 안 되지요. 그럼 성경을 계속 바꾸고 하는 거예요. 이게 오늘날 교회 유행병처럼 일어납니다. 이게 하면 안 돼요. 성경 말씀은 목사들한테 특별하게 하시는 거란 당부도 있지만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우리 모두에게 하시는 말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거는 대단히 중요하고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다시피 이 육신의 생각이 이러다 보니까 성경 해석 자체가 뭐로 생각하는가? 인간의 이론이나 이래 생각하다 보니까 어떻게 바꾸는가? 말씀을 포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말씀 많이 포기를 해버리는 거야. 요건 아이고 제끼고 내하고 관계없다 이걸 하는 거야. 그래 하고 어떤 사람은 좀 똑똑한 사람들은 신종율법을 만들어요. 탁 만들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만드는 것이 뭐냐? 성경에서 말하는 천국하고 다른 천국을 만들어. 야, 재밌죠?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현혹되어 버렸다. 그러다 보니까 주님도 버리고 성경도 버리고 복음도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타났고, 문제는 뭐냐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처럼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다. 편하니까 너무 많고, 심지어 그런 사람들이 진실되게 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을 만났고 핍박까지 한다. 이야기거든. 시기질투가 일어나거든. 그래서 그런 세대가 오늘날에 그런 세대다 하는 거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거 있죠. 말씀이 어렵다 하는 거 있죠.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것 자체 있죠.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요, 어려운 게 한 가지가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어려움이 아니고 어려움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육신을 거부하는 게 어려운 거야. 내 속에서 세상의 영광을 거부하는 게 어렵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는 거는 너무 쉬워요. 이해됩니까? 너무 쉬워가지고 우리의 존재 자체를 비참한 인간에서 존귀한 인간으로 변화되게 하는 자유를 주시는 것이 복음의 말씀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굶어 죽고 사는가? 아닙니다.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들도 잘 먹고 살아. 이해가 되죠? 잘 먹고 산다는 이야기라.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이것들을 믿게 되고 더 나은 그런 신앙의 길로, 더 나은 수 높은 말씀을 순정하는 길로 이렇게 이끌려져 나가는데, 성령만이 우리를 이렇게 이끄실 수가 있다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그럼 육신의 생각이 뭡니까? 이야기죠. 성경은 아주 간단합니다. 아까도 잠깐 이야기했지만 세상의 원리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야. 신앙이든 뭐든 세상의 원리로. 이해됩니까? 뿐만 아니고 두 번째, 자아중심으로 모든 것을 보는 것이 육신을 따르는 거라. 자아중심이라는 건 뭐냐? 지금 이 시대에는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심각한 시대예요. 그 다음 이 시대 자체가 정말 경건한 신앙을 이렇게 길을 걸어가는 사람은 대단히 존경받을 그런 분들이야. 뿐만 아니고 내가 상상하기를 주님이 오실 때 오늘날 말세와 같은 이 세대 속에서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않고 이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의 칭찬은 아주 대단한 그런 칭찬을 받을 것이다 생각이 됩니다. 목사가 왜 그런 생각을 하는가? 이 세상이 이제 막바지로 나아가면서 이 세대의 핵심 자체가 뭐냐? 자아가 최고로 올라간 거란 세대라.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이건 언제부터 출발했느냐? 15세기에 르네상스가 일어나면서 신 중심에서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되고, 그러면서 자유주의 신학이 나왔죠. 그러면서 세속적인 신앙이 나오고 온갖 그런 것들이 나오면서 지금은 어떤 세대인가 하니까
성경 말씀보다 지금은 가장 이렇게 이 대적 관계가 있는 것이 심리학이라는 것이 나왔어. 그게 종교화가 되었습니다. 심리학이 나오면서 사람이 고통스러울 때 뭘 해야 돼? 성경은 이렇게 내의 모든 부분을 보면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로 가까이야 위로를 얻고 이야기죠. 심리학은 뭐냐? 아프지. 그 아픈 거는 치료해야 된다. 이래가 성경하고 관계없어. 회개가 관계없고 무조건 위로만 해주고 이런 거 있죠. 그런 것하고 이렇게 만들어져 가지고 지금은 자기 중심, 초자기 중심의 세대예요. 초자기 중심의 세대야. 이 세대가 온 세상을 지배하고 있고 자기 중심의 세대가 이 세상 풍조가 교회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성경에서 의교하는 것은 뭐냐? 자기를 부인하라 하는 건 자아를 부인하라는 이야기거든. 내 생각과 내 자아가 부인해야 성경의 말씀대로 살지. 그런데 오늘 성도들 중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성도들이 망하는 줄 알고 그것 자체를 합리화시키는 그런 운동 자체가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에는 참 경건을 위해서 살아가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아요. 그러면 목사가 권면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니까 고난받아야 얼마나 고받겠냐. 흔들리지 않고 믿음 지키고 주님이 올 때 정말 큰 위로와 칭찬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 세대에서 해야 될 일이다. 그렇게 권면하고 싶어. 그만큼 이 세대가 자아 중심의 그런 세대가 되어져 버렸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하거든요. 그래서 자아 중심으로 성경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새로운 신학을 만들어 나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상의 원리의 잣대대로 성경의 원리대로 안 살아가요. 그럼 망하니까 돈 못 버리니까 그런 원리대로 살아가는 신종 풍조 자체가 교회를 지배하고 있다. 그래서 여기서 이걸 버려야 돼. 버리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이해하게 되죠? 그래서 그러고 또 한 가지 성경이 가르치는 것은 너희가 60대로 살아가는 것을 거부해야 될 이유 한 가지가 있다 하면서 안타깝게도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12절 14절입니다. 자,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 졌어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 이야기죠. 요거를 좀 철칙으로 받아들이세요. 이거는 뭐냐? 설마 아무리 세속화 되더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는 거부하지 않죠? 설마 예수님의 십자가조차 원수를 행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구제불능이야. 구제가 안 되는 사람이에요. 십자가를 버리는데 어떻게 그리스도인이야? 내한테 그 질문을 하면 소개해줄게. 교회 뭐 이렇게 뭐야 하나님 어머니 해가 그런 데 많아. 교회도 커요. 화려해. 우리는 십자가에 빚을 지고 있는 사람이라. 내가 죽어야 될 그 자리에 누가 죽으셨다고? 하나님의 아들이 그 자리에 죽으셨기 때문에 십자가의 원 의미가 자아와 육신으로 사는 그것을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십자가의 도예요. 그러면은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은 육신으로 살면 안 된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빚 짓지 않았냐? 빚은 지고 살면 안 되잖아. 그 빚을 갚아야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첫 번째 이유가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육신대로 살면 성경의 요약에는 반드시 너는 죽는다. 이때 죽는다는 건 지옥 간다는 이야기라. 이해됩니까? 또 뿐만 아니고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여야 너희는 산다.
그 자체가 그 이야기고,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육신으로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아들은 아무도 없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주장해 하나님 아버지라 불러도 육신으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아들은 한 명도 없다.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경은 육신대로 살면 안 되고 성령의 그런 지배를 받아야 살아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모두가 성령의 지배를 받는 복 있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설교 마치는 거 알고 이제 반 했습니다. 두 번째, 요거는 해야 돼. 마지막 시간이니까 뭔가니까 이제 성령으로 살아가는 거는 육을 버려야 된다 이야기했죠. 이 세상을 사랑하고 돈 사랑하고 육신 사랑하죠. 그 사람들은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제발 아세요. 그건 육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야. 그래서 벗어나야 돼. 그런 데서 돈 벌지 말라고 목사가 이야기했어요? 아니라 열심히 일어나면 목사는 막 그렇게 이래야 먹고 살지. 그 다음에 또 빚을 지고 있으면 목사가 요구하는 거 뭐냐? 빚 갚아라. 이래가 열심히 노력해가 그거 해야 된다. 그럼 그게 육신으로 사는 거야? 아닙니다. 지배를 받고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그러면은 결코 이 정말 이렇게 진리의 그런 복음으로 살 수 없다. 성령의 그런 지배를 받는다 하면은 성경에는 증거가 딱 나타나 있어요. 이해됩니까? 그러면 성령의 지배를 받는 증거는 무엇이냐? 이걸 이야기하거든요. 이거는 변할 수가 없어요. 절대 진리라. 이걸 갖다가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늘날 성도들은 이걸 억수로 하찮은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그런데 성경은 이것 자체가 정말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다는 그런 증거다 하는 이야기라. 그게 성령의 열매 몇 가지라고? 9가지. 그래서 오늘 이런 거를 저버리는 성도들이 많은데 이걸 저버리면 이거는 뭐냐? 육으로 사는 게 아니고 육으로 산다는 그 배후에는 누가 있어? 사탄이 있거든요. 사탄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그런데 지배를 받아도 절망할 필요 없어. 믿음으로 거기서 벗어나면 돼. 이해가 됩니까? 그럼 성경 읽어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자,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은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하는 이야기죠.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여기다가 하나도 빠지면 안 돼요. 이게 뭔가니까 어둠은 어둠 속에 있는 것들이 모이고 빛 안에 있는 것은 빛 안에 있는 것들이 모여요. 성령의 하나 9가지 열매는 같이 있는 것이지 이게 1가지는 있고 1가지가 없는 그런 가짜예요. 그럼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9가지 열매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 이야기죠. 먼저 그 성령의 열매를 오늘날 성도들은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거부터 먼저 이야기하고 오늘 9가지 다 못합니다. 다 하면 여러분들 밥 못 먹습니다. 그래서 먼저 아주 중요한 거 오늘날 성도들이 오해하는 거 이 2가지를 먼저 설명하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로 뭐냐? 많은 성도들이 오해하는 게 뭐냐?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함을 동일시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다시 이야기합니다.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것하고 성령 충만함을 동일시해요. 그건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목사가 부탁하면 목사가 아무 이야기도 했는데 제가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요. 사실은 목사 생각은 뭡니까? 열심히 하는 사람이 되어서 열심히 하는 건 괜찮아. 하나님이 사람이 안 되는데 열심히 하면 목사는 왜 되겠습니까? 머리 아파. 문제만 계속 만들어. 하나님이 일은 안 하고. 그래서 목사는 그거 안식입니다. 좀 적당하게 하고. 이런 거 있죠.
그리고 피곤하다고 배가 쉬고 이런 거 있죠. 그럼 일 못하게 아이고 하지 말고 이런 거 있죠. 왜? 그런 일 없어도 예배 드릴 수가 있고 다 할 수가 있으니까. 제일 첫 번째로 뭐냐, 성령 충만한 거 이꼴은 교회를 열심히 하는 건 아니다. 이해됩니까? 절대로 오해하면 안 돼요. 성경 한 구절 봅니다. 로마서 10장 2절 3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한번 듣습니다. 시작. 내가 정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명심해요. 유대인들은 뭐냐? 하나님께 되게 열심히 있었어요. 바울도 그 속에 살았어. 그게 의인 줄 알았어. 그러나 예수님을 딱 만나보니까 산산이 깨어진 거야. 뱃설물이었던 거야. 똥오줌 같은 그런 일들이었어요. 그래서 자기의 민족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면서 뭐냐? 열심히 하는데 뭐가 없어? 하나님의 의에 대한 지식이 없는 거야. 뭐를 세우려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뭐 한다고? 그것도 딴 거는 열심히 하는 거지. 힘써 뭐를 갖다가 거부한다? 하나님의 의를 쫓아내버린다 하는 그 자체를 지금 이해하는 거예요. 유대인들만큼 우리는 열심히 일하지 않아? 교회 일을. 이해됩니까? 그래서 이런 생각을 깨뜨려요. 사탄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 이꼴은 성령의 그런 열매 충만하는데 제발 그런 오해에서 벗어나세요. 그러면은 성령의 충만함 없이 교회 일을 열심히 하는 거라 뭘 이루는 것이라? 자기 의를 이루는 것이라. 자기의 의를 이루고 자기 의가 높아지게 되면 뭐가 되겠어? 자고하게 되고 교만하게 되겠지?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의의 말씀을 금면하면 성질 부리겠어? 안 부리겠어? 다 하고 있으면서 뭐 딱 하면 기분 나쁜 거야. 기분 나쁘고 내가 이만큼 충성하고 헌신했는데 이러는 거야. 그럼 목사가 떡 봐가지고 그거 뭐 이야기하면 그럼 순종하겠습니까? 목사한테 달 들겠어? 목사가 사기나 치고 하나님의 복음을 왜곡시키고 하면 달 들도 괜찮아. 일평생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목사 앞에서 대단다면 그럼 지가 목사지? 그거는 왜 그렇게 하는 거니까 지의가 손상을 받은 거야. 지적하는 것 때문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 줄 압니까? 그래서 각 교회 분쟁이 일어나는 거야. 이해됩니까? 우리 빛과 소음교회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목사는 뒤 못 댔습니다. 참다가 결단을 탁 내리면 탁 자르는데 일을 빼앗아 버려요. 교회는 오지 못하는 이야기를 못하고 그 일을 날름 빼앗아 버리가 못하게 해. 왜냐하니까 그 영혼이 너무나 소중하거든. 그 일이 소중한 게 아니고 그 일은 안 해도 돼. 스플로도 딴 사람이 해도 돼. 그러나 믿음의 사람이 해야지. 자기 의가 충만한 사람들에게 하면 목사가 제재를 안 가하면 어떤 일이 나겠어? 교회가 더 이상 발전이 안 되고 두 번째 그 영혼이 믿음의 사람이 되겠어? 타락하겠어?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사탄이 속이는 거, 교회 열심히 하는 거 이꼴은 이 성령 충만한 거 아닙니다. 유대인들은 성령보다 자기 의가 충만해서 열심히 했어. 그러니까 예수님 오셔서 뭐라고 막 하시니까 뭐냐니까 합심해가지고 뭐냐? 죽일 자다. 얘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쫓은 거야. 십자가에 내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오해를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많은 성도들은요, 종교적인 행위에 대한 열심 이꼴은 성령 충만함 혹은 성령의 열매로 생각해. 종교적인 열심의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기도, 그 다음에 금식, 그 다음에 구제를 열심히 하는 거 있죠. 이거라. 그래서 마태복음 6장에 나타난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이거를 열심히 하면 성령의 열매로 생각해. 그것도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하고 사람이 바뀌어 어떤 사람으로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야지.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이래 하게 되면은 뭐냐니까 처음에 초신자일 때는 아주 겸손했어. 기도를 많이 하다 보니까 심지어 우리는 못하는 금식까지 많이 하다 보니까 얼마나 교만해지겠어. 그런데다가 이 구제까지 열심히 하는 거야.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이제 자고하게 되겠죠. 진정으로 성령의 열매 같으면 일을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하나님의 은혜라 하면서 자기가 낮아져. 내가 이런 인간이 이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런 고백이 생겨요. 이해가 됩니까? 그럼 교회를 좀 열심히 하고 또 교회의 행사적인 이걸 좀 열심히 한다 그래가 그게 성령 충만이라. 그런 이 꼴이란 원리가 없어요. 필요한 조건은 되지만 성령 충만한 충분한 조건은 되지 못한다 하는 것 자체를 이야기합니다. 결과가 교만으로 나타난다. 그거는 성령의 일은 아니고 악한 영에 사로잡힌 거야. 회개해야 돼요. 이해하게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구제하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교만할 만큼 구제 많이 안 합니다. 이해됩니까? 진짜 구제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 교회에서 기도도 하고 이러는데 교만이 될 만큼 기도를 그래 많이 안 합니다. 그럼 그래 하면 내한테 이야기를 해봐요. 얼마만큼 하는지. 그러니까 우리는 교만해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됩니까? 그것 잡고 있고는 성령 충만함이 아니다 하는 그거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이제 성령의 열매가 어떤 것이냐 9가지 다 이야기 못하고 오늘 3가지만 이야기할게요. 성령의 열매가 9가지인데 가장 출발점이 이타적인 사랑입니다. 제일 첫 번째 나와요. 이타적인 사람이 안 되고 그 뒤에는 안 맺어집니다. 이거 이해됩니까? 이타적인 사랑이 아니고 절대로 맺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뭐냐니까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느니 하면서 예수님의 말씀하고 동일한 말씀이냐. 인자가 올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 하고 똑같은 말씀이에요. 말세에는 고통하는 때가 이르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한다. 모든 중심이 자기라. 그거는 복음이 아닙니다. 성령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거는 악한 영에 미혹받은 그런 열매지 성령의 열매가 아니다 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가르치는 거는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보다 정말 우리 인간들 있죠.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사람들 사이 너무 싸우고 너무나 반목이 일어나니까 사람들 관계 사랑 자체를 가르쳐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너희도 그래 사랑해라. 그걸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 사랑을 가르치고 성경이 가르치는 사랑과의 관계성에서 그 사랑은 어떤 개념이냐? 제일 먼저 자기의 유익을 안구하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그러면 흔히 이런 거 있잖아. 우리가 딱 음식을 먹으러 가면 딱 보면 내가 옛날에 기업체 딱 가가지고 가면 왜 그런가 하니까 그 보통 기업체는 조금 상식적인 그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그런 동네들이라
그럼 반드시 내가 딱 가면은 내가 뭐 감독관으로 가든지 안 그러면 가르치는 선생으로 가든지 이러면 꼭 묻는 것이 뭐냐니까 뭘 드시랍니까? 뭘 좋아하십니까? 요거 물어요. 그래 묻는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특히 감독관으로 들어가고 칼자리를 주고 있는데 내가 싫어하는 거 이거 물어갑시다 하면 용서해 주겠어요? 그런데 뭘 먹으러 갑시다 하면 그게 상식이야. 우리도 뭘 먹으러 갑시다 하면 이 다정의 사랑은 바로 뭘 이야기하는가? 내가 먹고 싶은 거 그거 먼저 생각 안 하는 거야. 상대방들을 생각해가 누가 배탈 났다 그러는데 회 먹으러 가자 이런 거 있죠. 안 그러면 전부 다 무엇을 먹고 싶어 하는데 나는 그거 안 간다. 나는 요거 먹으면 간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하고 아무리 기도를 해도 그 사람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나 얼라들이라. 얼라는 절대로 교회에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합니다. 왜 못하느냐? 하면 할수록 하나님께 유익을 주지 못하니까. 이해가 되죠? 그 자기의 유인이라 자기의 행복보다 상대방의 것을 이렇게 우선을 두고 내가 그 다음에 우선을 두고 베푸는 것이 아무 조건을 제시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렇기 때문에 너는 이래줘야 되고 하는 것, 그 조건이 없고 어떤 상황에서도 뭘 해야 돼? 내가 희생을 해야 돼. 희생을 한다는 것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다 피곤하잖아. 다 피곤하다 보면 손도 까딱 못 하겠죠? 그때 다 피곤한 상태에서 내가 좀 더 희생하자. 이게 이타적인 사랑이다. 하는 그 자체를 성경은 가르치고 그리고 절대로 무엇을 바라지 않는다? 보상을 안 바라요. 보상은 왜 안 바라는 거니까 이미 보상은 차고 넘치도록 배가 터지도록 받았어. 뭘 받았습니까? 도저히 가능성이 없는 인간들을 하나님의 아들이라 되는 위치로 올려주셨고 천국을 안겨주셨어. 보상 다 받았잖아. 그러면 빚 갚으려고 생각해야 되지. 그서 뭘 바라고 하는 그런 이 못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십자가의 그런 사람이라?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라? 아니죠. 그거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뭔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제발 자기 방식대로 사랑하는 사랑을 버려야 돼. 예수님이 사랑하는 방식을 배우면서 택해가야 돼요. 그러면서 이렇게 사랑하는 건 불가능한데 내 인간의 잣대나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면 절대로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하면 성령은 놀랍게 우리를 변화시키면서 불가능한 일을 우리에게 이루시는데 이타적인 사랑을 가지게 하신다 하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것도 완전하지 않고 계속 비워가게 하시고 가지게 하신다. 이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이거 알겠죠? 두 가지 더 살펴보면 간단하게 할게요. 하나는 충성을 이야기합니다. 충성 넣어죠. 그런데 이게도 많은 사람들이 오해해. 충성하니까 뭐냐? 교회 충실하고 목사가 뭐라 하면 다 열심히 하고 하는 거 있죠? 그거 이야기하지 않고 충성이란 원어는 피스티스를 이야기합니다. 피스티스라는 것은 무슨 말인가?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믿음인데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믿음의 충성이 아니고 어떤 일을 맡겨놔도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보니까 그 신뢰가 된다는 이야기. 믿음이 간다는 이야기. 하나님도 믿음이 간다는 이야기라. 그런데 이런 게 아니고 교회를 열심히 한다 하는데 만약에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딱 보면서 늘 조마조마하다 불안해가지고 왜? 무슨 사건 터질까 싶어가지고 무슨 일이 터질까 싶어가지고 이렇게 한다. 그거는 믿음을 주지 못하거든요. 이해가 됩니까? 그래서 성령은 놀라운 능력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데 사람에게도 안정감을 주는 우리 교회도 그런 분들이 몇 분 계세요. 일을 시키면 목사가 절대로 걱정을 안 하는 거예요. 걱정을 안 한다는 것은 이거는 뭐냐? 신뢰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실수의 흔적이 있더라도 절대로 탓이 안 돼요. 왜? 실수한 거겠지. 다른 사람들이 지적을 해도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그거는 그런 게 아닐 거야. 잠깐 이렇게 혼란스러웠을 것이야. 하나님 그렇게 생각하는 그게 뭔가 피스티시란 중성입니다. 이걸 선물로 주신다는 이야기고 한 가지가 또 나눠야 되게 절제예요. 절제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절제와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거는 우리가 절제하기 어려운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뭔가니까 선을 행하는 거야. 선을 행하기 힘들죠? 그런데 선을 딱 행하는데 절제가 필요해요. 왜 절제가 필요한가? 선이 너무나 과하면 왜 되는가 하니까 내가 막 뭔가를 이루려고 그래. 선을 갖다가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 위해서 선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인간이 어떤 선을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절제가 없어가 하나님의 일도 지가 다 마치려고 그래. 그게 너무 가해지는 거야. 가해지다가 보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려고 하니까 인간 주제에 그 선하는 것도 아주 얄팍한 선 있죠. 그걸 가지고 지가 결론까지 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고뇌하지 못하는 것을 절제하지 못한다 하는 한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항상 이야기하는 것은 적당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 하는 그 자체가 뭐냐? 적당하게 선을 이루면서 그 나은 것은 누구를 의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면서 하나님의 완성 시기도록 기다려야 되는데 지가 모든 것을 끝맺으려 그래. 심지어 교회를 하다 보면 터무니없는 날도 그렇죠. 뭔가 지가 끝내려고 뭐냐니까 우리 교단이나 여기서 가장 잘못한 게 정치꾼들이거든. 정치까지 하는 사람들이 있어. 이거는 뭐냐니까 나서지도 못하고 지 뜻을 이루려고 이렇게 세력을 구현하다가 다른 사람을 이용해가 이렇게 뭔가 일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 목사들은 다 보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왜 그런 일을 해? 적당히 하고 그만두지. 그래도 안 해도 되는데. 근데 그러면 그거는 왜 큰 문제가 되는 거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생각 안 하고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자기는 딱 숨어가 다른 사람을 요래해가지고 분위기를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를 타락하게 만든 정치하는 행위라. 그거 하면 안 됩니다. 그거 하면 안 돼. 그래서 이것이 절제에 대한 부분이다. 이제 결론을 짓습니다. 5주 동안 충분하지는 못했지만 성령님에 대해서 이렇게 살펴봤어요. 인간은 인간의 지성과 자유로 그 복음에 충분하게 충족시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율법들을 만들어 가요. 이런 세대 속에서 온전히 믿음을 가져야 돼. 하나님은 모든 일을 하실 수 있고 성령님은 나에게 능력을 주신다 하는 그런 믿음으로 말씀을 혼잡게 하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